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걸 느끼신 적이요. 이런 고민하신 적 있나요? 좋은 마음으로 도왔는데 오히려 내가 상처를 입고 진심을 다했는데 오히려 이용만 당한 것 같은 그런 씁쓸한 기억이요.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면 그 어리석음이 전염되고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면 그 지혜가 스며든다. 오늘 이 한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피곤함의 뿌리에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 내가 없을 때는 없는 척 하다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 요즘 이런 일이 많습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냈는데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짐을 지우기도 하고 친구라는 말 뒤에 숨어 내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첫 번째, 만날 때마다 내 에너지가 바닥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하는 척 하면서 늘 나를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잘못만 기억하고 내 노력은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길을 밝혀주고 나쁜 벗은 길을 잃게 만든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인간관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조선의 어느 깊은 산사, 황금빛 은행잎이 바람에 날리는 그 마당에서 젊은 제자 도명이 스승 해안선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이미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지칩니다. 해안선사는 아무 말 없이 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어도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손 내밀었던 사람들이 정작 제가 힘들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승님, 마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제게 형제 같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왜인지 제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그가 하는 말은 달콤한데 돌아서면 항상 제가 손해를 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저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늘 제 험담을 남에게 하면서 정작 제 앞에서는 웃습니다.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하자니 매정한 것 같고 가까이 하자니 너무 힘듭니다. 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은행잎 하나가 도명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해안선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해안선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연못을 생각해 보아라. 연못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맑은 연못에 진흙을 던지면 어찌 되느냐? 도명이 고개를 갸웃하며 답했습니다. 물이 흐려집니다, 스승님. 그렇다. 그러나 진흙이 가라앉으면 어찌 되느냐? 다시 맑아집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사람의 마음도 연못과 같은 법이다. 나쁜 기운을 품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내 마음의 연못이 흐려지느니라. 아무리 내가 맑으려 해도 끊임없이 진흙을 던지는 사람 곁에서는 맑아질 수가 없는 법이다. 도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승님, 그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해안선사가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 함은 섣불리 판단할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늘 무거워지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늘 무언가를 잃은 것 같고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늘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 연못의 진흙이 끊이지 않는다는 신호이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님? 먼저 알아야 하느니라.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흐리고 있는지를 모르면 막을 수가 없고 알아야 지킬 수 있는 법이다. 도명의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해안선사는 마당의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공통된 특징이 있느니라. 그것을 먼저 눈에 새겨야 한다. 알고 보면 피할 수 있고 피할 수 있으면 내 인생이 보호되는 법이다. 구름이 천천히 산을 넘어갔습니다. 도명이 몸을 고추세우며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해안선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마당을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으로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첫째, 늘 자신이 피해자라 말하는 사람이 있느니라. 피해자라 말하는 사람이요? 그렇다. 어디를 가나 자신이 억울하고 어디를 가나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니라. 처음에는 그 말이 가엾어 보이지. 그래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내 것을 내어주게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의 피해는 끝이 없느니라. 아무리 도와줘도 또 새로운 피해가 생기고 결국 내가 지치고 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법이다. 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무언가를 알아차린 표정이 번졌습니다. 둘째, 칭찬과 비교를 번갈아 쓰는 사람이 있느니라. 오늘은 당신이 최고다 하다가 다음 날은 저 사람은 당신보다 낫더라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게 되느니라. 그 오르내림에 지쳐가는 줄도 모르고. 셋째, 내 비밀을 남에게 옮기는 사람이니라. 달콤한 말로 내 속을 열게 한 뒤 그것을 다른 곳에서 이야깃거리로 쓰는 사람이다. 그 사람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돌아서면 내 이야기가 이미 퍼져 있느니라. 넷째, 내가 잘 될 때 보이지 않다가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느니라. 도명이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스승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끊어야 합니까? 해안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끊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실천이다. 알아차렸으면 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아가면 된다. 갑자기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니라. 가까운 척하되 내 속을 내어주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방법이니라.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 바람을 함께 맞았습니다. 도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저는 한 가지 착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내가 더 잘해주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진심이 통하면 그 사람도 변할 것이라고요. 해안선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마음, 참으로 갸륵하구나. 그러나 도명아, 그것이 바로 가장 많은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니라. 함정이라 하셨습니까? 그렇다. 그 사람은 타인의 진심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뀌기로 결심할 때 바뀌는 법이다. 내가 100번을 잘해줘도 그 사람이 바뀔 마음이 없으면 변하지 않느니라. 오히려 내가 잘해줄수록 그 사람은 더 편하게 너를 이용하는 법이다. 도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러면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편치 않습니다. 아니니라. 의심이 아니라 관찰이다. 의심은 마음을 닫게 하지만 관찰은 눈을 뜨게 하느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은지, 내가 힘들 때와 내가 편할 때 그 사람의 태도가 같은지, 그것을 조용히 살펴보는 것이다. 그것이 관찰이니라.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세 가지 있느니라. 첫째는 오래 알았으니 좋은 사람일 것이다라는 착각이다. 오래 알았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니라. 오래된 관계일수록 오히려 익숙함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법이다. 둘째는 나에게만 잘해주니 좋은 사람일 것이다라는 착각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잘하는 법이다. 필요가 사라지면 그 친절도 사라지느니라. 셋째는 내가 참으면 관계가 유지된다는 착각이다. 내가 참아 유지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희생이니라. 그 희생은 끝이 없는 법이다. 도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산새 한 마리가 처마 끝에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해안선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4가지 기준을 알려주마. 첫 번째, 그 사람과 함께한 후 내 기운을 살펴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 사람이 있느니라. 그 반대로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허전한 사람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니라.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다. 두 번째,
그 사람이 내 성장을 기뻐하는지 살펴라. 내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운이 좋았겠지 하고 넘기는 사람이 있느니라. 진정한 벗은 내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법이다. 도명이 눈을 밝히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게 아주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이 늘 부담스럽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왜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해안선사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좋은 말도 그 뒤에 무언가를 바라며 하는 말이라면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니니라. 상대에게 은혜를 심어두는 것이지. 그 은혜를 나중에 갚으라 할 때 비로소 그 말의 진짜 값이 드러나는 법이다. 부담스럽다는 느낌은 내 마음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니라. 세 번째,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라. 내 앞에서 다른 사람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내가 없을 때 내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법이니라. 이것은 변치 않는 이치이다. 네 번째, 내가 아니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아라.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거절해도 그 관계를 유지하려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필요했던 사람은 내가 거절하는 순간 서운해하거나 멀어지는 법이다. 도명이 두 눈을 감았습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의 산사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도명이 긴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사람들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뀌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해안선사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알았느냐? 그런데 스승님, 가장 깊은 것을 여쭤도 되겠습니까? 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끌렸던 것입니까? 이미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관계를 유지했던 것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안선사가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니라. 도명아,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법이다. 아픈 관계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 두려움이 눈을 가리느니라. 외로움이 두려워서. 그렇다. 또 하나가 있느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더 기쁘게 느껴지는 법이다. 주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 더 값지게 느껴지지 않더냐? 도명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좋게 볼 때 비로소 제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그 관계를 끊지 못한 진짜 이유이니라. 그러나 도명아,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내 가치는 그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귀한 사람이니라. 그것을 마음 깊이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때 비로소
그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느니라. 도명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제가 그 사람을 놓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제 안의 두려움과 외로움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이제 알았으니 반은 이미 자유로워진 것이니라. 별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안선사는 방 안에 작은 등불을 밝혔습니다. 도명아, 마지막으로 매일 할 수 있는 실천을 알려주마. 감사합니다, 스승님. 아침에 눈을 뜨거든 이 한 가지를 다짐하여라. 오늘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겠다. 이것이면 충분하느니라. 그 다짐이 하루를 지켜주는 법이다. 낮에는 사람을 만날 때 이것을 기억하여라. 저 사람과 함께한 뒤 내 기운이 어떤지를. 그것이 나침반이 되어주느니라. 거창한 판단이 필요 없느니라. 몸이 말해주는 것을 들으면 된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자문하여라. 오늘 나는 나를 지켰는가? 아니면 내어주었는가? 내어준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마라. 다만 내일은 조금 더 나를 지키면 되는 법이니라. 또 한 가지니라. 거절하는 연습을 하여라.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하루에 한 번만 괜찮습니다. 혹은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해보아라. 그 한마디가 쌓이면 인생이 달라지는 법이니라. 도명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해안선사가 따뜻한 눈으로 도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니라. 한 번의 깨달음보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사람을 바꾸는 법이다. 밤이 깊었습니다. 등불 하나가 산사의 어둠을 고요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해안선사가 오늘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두어라. 첫째, 내 마음의 연못을 흐리는 사람을 알아야 하느니라. 알아야 막을 수 있는 법이다. 둘째,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느니라. 피해자를 자처하고 칭찬과 비교를 반복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이다. 셋째,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관찰하고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이다. 넷째, 네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살피면 되느니라. 기운, 성장의 기쁨, 뒷이야기, 거절에 대한 반응이다. 다섯째, 그 사람에게 끌린 이유는 내 안의 외로움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느니라. 그것을 알면 이미 반은 자유로워진 법이다. 여섯째, 매일 아침 다짐하고 낮에 관찰하고 저녁에 자문하여라. 그 작은 습관이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한 담이 되느니라. 도명이 두 손을 모아 깊이 절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이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그 관계 속에서 지쳐갔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안선사가 일어나 도명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이니라.
누군가의 인정 없이도 내 삶은 빛나는 법이다.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아픈 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관계를 보는 눈이 되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귀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따뜻하고 진실한 인연들로 가득해지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깃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